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이 배울 줄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부터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기도문 꼭 설교해라. 그 안에 정말 보석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기도다. 정말 위대한 기도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고백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 잊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까지 막 달달 외우면서 맨날 누가 빨리 하나 그렇게 이제 절대 하지 마시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세요.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가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기도가 여기서 기본이 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장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니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라고 그랬지. 이센셜한 기도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홀리하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야지 내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먹는 문제, 떡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랬죠. 또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성령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 얘기죠.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말고 평생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떤 말도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어디를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려고 해요. 한 주 동안 이 다음 기도, 즉 죄에 대한 기도를 우리 중반부터 할 텐데 그 기도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오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한번 자주 얘기하죠.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정말 옛날에도 살기 힘들다 그랬어요. 항상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느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아직도 없어서 힘드십니까? 그것도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가, 교회를 섬기기가 정말로 힘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고, 건강이 점점 약해져서 못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못하고, 항상 어렵다 말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아버지가 부자시라는데 나는 왜 맨날 없다고 하냐?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달라면 다 주신다면서. 근데 나는 왜 맨날 없다고 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죠. 조금만 더가 되면 조금만 더를 바라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그죠? 조금 뭐 되면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면 다 주고 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핵심이 뭔지 아시죠? 자족하는 거예요. satisfy, 만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complain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 이 갈등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불평이 더 많은 인생들도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족함을 알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현실하고 정말 연관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부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 데일리 브레드의 문제와 우리 라이프,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의 문제가 바로 연결되죠. 그죠?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걱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한테 던질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암송 구절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거면 매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라는 게 인간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있지만 항상 근심하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정말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이걸 정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 목사님 거 제일 많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감당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나에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게 묘한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다며.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여러분이 주신 것 갖고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것 갖고가 아니라. 근데 내가 왜 힘들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깨닫는 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답은 심플해요. 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일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걸로 하라고 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덤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모든 하나님의 원리, 모든 하나님의 일은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보세요. 뭐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기도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근심 걱정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순된 삶을 살면 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항상 얘기하는 내려놔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하고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뉴욕에 와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 벌써 몇 년이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신다. 그리고 참 어렵게 사신다. 정말 그날 일해서 그날 벌어서 먹고 사시는 이런 분들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직접 현장에서 내가 그걸 봤으니까. 물론 돈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첫 번째 신방을 돌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 성령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지, 말씀으로 주지. 그러나 내가 그분의 삶을 그날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목사의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하나님은 가끔 저한테 아주 힘든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사단의 얘기가 아니면 분명한데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는 이분들보다 절대로 더 잘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결심을 내가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농담같이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저보다 조금이라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양심상 마음이 편해요. 진짜로. 이게 목사의 마음. 제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여러분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있는 게 있냐고. 근데 한두 번은 저한테 허락을 해 주셔야지 제 마음이 편해요. 제가 삶의 원리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진 돈 없지만 베풀 수 있는 원리가 한 가지 있다면 자주 하지도 못하지만 그건 뭐냐? 남에게 베풀면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심플해.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갚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 이것을 믿으신다면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힘들 때가 내가 진짜 충성할 수 있을 때. 그거 아세요? 정말 내가 힘들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보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로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조금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만큼 건강과 물질을 주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더 힘쓰고 하는 것 그건 천지 차이죠. 근데 내가 상황은 어려워져도 그것을 후자를 내가 택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도 살기로 했다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직접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미국 왔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벌써 시간이 몇십 년이 됐으니까. 요즘 이거 어메리칸 드림 말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이제는 다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이걸 얘기하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1920년대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대공황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겪고 나서 호황됐다가 지금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래 앞으로 뭐가 있어요?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대환란이 옵니다. 성경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풍요가 지나면 빈곤이 반드시 옵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때 내가 뭘 할 건가를 알 수가 있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막 창고에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는 삶. 그래야지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거 열어보면서 안심하고 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매한 인간들이 똑똑한 척 하려고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음식에 그 음식에 항상 넣어두는 거. 방부제. preservative. 방부제라는 거예요. 왜 그거 넣어놨을까요? 그 영원히 먹고 살겠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못 먹어요, 그거. 사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즉,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뭘 구해요? 영원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방부제를 넣어서 그걸 죽을 때까지 먹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가진 사람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좋은 걸 받았는데 이걸 구할 필요가 왜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원리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목사님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나 얘기 들었죠?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음식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루 지나면 썩는 음식을 하나님이 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왜 만들어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배웠죠. 뭐예요? 이것을 우리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것만 가지고 살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내일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나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족한 줄로 알고 살까요? 오늘의 족함을 알라.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가 냉장고를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냉장고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가 다 있죠. 그걸 쫙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 음식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음식이 좀 쟁여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을 것이 냉장고에 꽉 차 있다고 해서 애들이 그거 다 먹지 않아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필요가 다 채워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은 오늘 딱 하루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일 또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이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계속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런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 없을 날이 있거든요. 없는 날도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어봐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언젠가 엄마가 거 채워놓을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어지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계속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만나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광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그 다음에 뭐예요? 주만 의지하며 라면.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하듯이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를 받을 줄 믿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뭘? 하늘의 것,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다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의 죄의 문제부터 완전히 해결되고 아담에게부터 시작된 저주가 풀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만족하고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의 기도예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이 기도는 개인들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목사가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죄의 문제, 우리 입에서 내뱉기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 마음에 제일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나라 가기 전에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 기도를 지금부터 보려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볼 겁니다. 먼저 이 기도를 보면서 전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 떡을 달라 하는 기도를 배웠잖아요. 뭘 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뭐예요? 용서해 달라. 이 기도가 나와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회개해야지, 먼저 잘못했습니다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먼저 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합니다 이랬어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믿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을 얻었어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세요? 내 죄를 사했노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의 축복. 믿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많잖아요. 받고 싶은 건 많죠. 그러나 가장 먼저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죄 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스토리 알잖아요. 지붕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셔야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문제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전에 가끔 이런 얘기를 예배 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나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우리 가끔 오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때 그 마침 오셨는데 그날 아멘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목사님이랑 틀리다. 우리가 나오는 일을 목사님은 아시는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암송 구절이죠. 어떻게 쉬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식 얻으러 오는 곳이라 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사함, 그에 따르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왜? 저도 아직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설교 다 마칠 때까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 뭐겠어요? 죄에 대한, 죄가 뭐냐? sin이라는 단어. 정말 우리 힘든 거. 죄가 뭐냐 하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돼요. 자,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대답을 못해. 여러분 죄인입니까? 저것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근데 예수 믿고 의인 됐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서 가장 힘든 얘기가 뭐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문제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명을 먼저 합니다. 저 이렇게 접근을 할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거룩, holy라는 단어 아시죠?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과 separated입니다. Separate from everything on earthly ground. 그게 holy의 의미.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합니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우리가 무슨 사랑이고 어쩌고 다 이거 좀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만 적용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 거룩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예요. 이래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정말 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끝까지 아직도 우기는 사람한테 꼭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죄의 용어는 5가지예요. 한국어는 죄 하나지만 헬라어는 죄의 의미가 5가지나 있어요. 마치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한국어로 사랑하지만 헬라어는 4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의미가 다 달라있죠. 죄가,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의미는 무려 5개예요. 근데 그것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5가지 의미가 죄가 뭔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죄는 헬라어로, 그리고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다른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의미는 뭐냐? 관역, 타겟이 있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많이 들어봤죠? missing the target 하는 거예요. 관역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타겟을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미스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위 말하는 타겟이란 말이에요. 글로리엄 갓이에요. 이걸 나는 죽어도 못해요. 그것의 의미가 sin이란 말이에요. 그 이 sin이라는 의미를 알면 이 로마서 3장 23절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sin의 올바른 정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I try to hit the target. 내가 타겟을 만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그런 게 뭐예요? I still miss it. 아직도 나는 그걸 못 이루고 있어요. 이게 sin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셨습니까? 아직도입니까? 즉, 이 말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킵니까? No,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돌질하지 말라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못하죠.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아직도 죄인이에요. 두 번째 죄의 의미는 뭐가 있냐? 라인을 넘어갔다. 금을 넘어갔다.
영어로는 against the law. 법을 범했다. 로마서 2장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보세요.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자꾸 하는 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마 하는데 먹잖아요. 고통법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어기고 티켓을 가져요? 내가 지키고 싶은데 자꾸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거 다 지켰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에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세 번째, 죄의 의미는 뭐냐? sleeping across.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sleep, 미끄러지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내가 가야 되는데 쭉 미끄러졌어. 여러분, 왜 사람이 미끄러지는지 아세요? 방심하면 미끄러져요. 교만하면 미끄러져요.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진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방심하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또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제적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넘어져요. 보세요.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잖아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엉뚱한 데다 쓰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자유하세요? 완벽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우린 다 죄인이에요. 네 번째, 죄의 의미는 뭐냐? 불법이에요. lawlessness. 법이 없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놓아 거룩함에. 이 무슨 소리?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요. 알아.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범죄라고. 알고도 저지르는 죄예요. 우린 죄이니까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죄의 의미는 뭐냐? 빚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debt. 빚이에요, 빚.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의미가 바로 빚이에요. 빚. 이건 빚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빚 갚아라. 이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구속돼요. 즉, 이 빚을 갚고 빚이 죄라면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빚의 속성을 알죠? 빚을 갚지 않으면 항상 남아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에 너무 힘든 거예요. 빚이라는 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 15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이게 이해 못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는 제가 로마서가 얘기가 안 됐었어요. 다 빚진 자. 바울이 무슨 빚을 졌냐? 여러분 전에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환을 원하노라. 바울이 왜 그 당시에 로마까지 왜 갑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복음의 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삶이 죽기까지 나는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이 아니고 죽기까지 갚는 거예요. 모기지라는 단어가 알죠? 모기지. 모기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우린 빚진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값을 갚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빚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 혼자 뉘우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 빚은 결산할 때가 와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계산합니다.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마트 계산 때 통과하는 것처럼 돈 주면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갚아야지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갚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갚아요. 우리 스스로 내 집을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대신 갚아줘야 되죠. 누가 갚아줬습니까? 누가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이게 기쁜 소식,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의 빚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빚은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어요. 자, 그럼 남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의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도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난 이 빚 갚고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의 선교로, 우리의 뭐 감사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로 다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 말이에요. 아우 목사님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맨날 회개해야 못마땅해져.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에는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가면 더러운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그러나 이제 의인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8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스토리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으렸는데 한 마리도 못 낚고 낙심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저 깊은 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땡큐가 할 텐데 할렐루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가를 알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예수님 나이 30 간 넘은 젊은 청년. 아버지가 목수에서 목수질 좀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저기 가서 고기 낚으라 그래요.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누가 뭐라고 가르쳐줘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경험했는데, 내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 같죠? 그러나 그가 그물을 던졌지만 그 마음에는 물고기가 잡히리라고 생각하고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이걸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에는 절반의 순종은 없어요. 그런 순종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통해 자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의 죄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씀 마칠게요. 죄에 대한 고백, 이거 우리의 큰 문제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만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 많은 빚들을 갚아 나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았으니 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 주시고 죄로부터 멀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